네, 오늘부터는 스가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스가랴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자, 오늘부터 우리가 스가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저자는 스가랴 선지자이죠. 스가랴는 누구냐? 오늘 말씀에 1장 1절에 나타나 있죠. 베레기야의 아들 이도의 손자라고 되어 있네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6절에 보면 스가랴를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기록 연대, 활동 시기, 저작 시기와 활동 시기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처음 말씀을 선포한 때가 다리오 왕 2년 8월, BC 520년이네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한 시기가 다리오 왕 4년 9월, 1장 1절과 7장 1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 시기는 BC 520년에서 518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기록 목적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도모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학개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고레스의 명이 쓴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때 이제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대략 49,897명 귀환을 하게 되죠.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지 한 2년 2개월 만에 성전의 기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고 우리 학개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현실적인 필요에 더 삶의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셨습니다. 학개와 같이 스가랴도 유다 백성을 깨우쳐 성전 재건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셨어요. 학개 한 선지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스가랴 선지자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시기, 그때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대다수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하고 동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유다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죠. 거짓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백성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엮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성전 재건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학개와 같이 성전 건축과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를 보내서 마지막 스룹바벨에게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묵상했죠. 장차 오실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증거하게 하셨는데요. 이 스가랴도 역시 마지막 부분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승리하고 영원히 통치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될 것이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서성이 강조된 까닭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스가랴서 말씀을 자주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 41회나 이 스가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많이 증거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림 또 재림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예언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특히 스가랴 9장 9절 이하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로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를 정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연한 순이다 혹은 제사장, 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배신당에 팔릴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오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원자 등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8월 이때가 BC 520년 10월에서 11월경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 따르면 학개 역시 그의 예언의 사역 시작이 다리오 왕 2년 6월 첫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와 학개는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그들이 귀환할 즈음에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개의 경우와 같이 스가랴도 그 기록 연대를 바샤 왕인 다리오 왕 통치 연도로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선자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가랴 가문의 이 세 사람의 이름, 스가랴는 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고요. 아버지인 베레기야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할아버지인 이도는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들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시기에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는 이 책 스가랴의 주제기도 해요. 핵심 주제기도 합니다. 특히 조부 할아버지인 이도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느헤미야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또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스가랴는 포로 중에 손자니까 포로 중에 태어난 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로 귀환할 당시에 상당히 젊은 그런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 역시 스가랴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스가랴는 제사장이며 선지자였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죠. 제사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먼저 과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벌하신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전 일을 기억하라 등으로 학계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제를 통해서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폐허,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결과이다. 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백성들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조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상들, 아버지들, 선조들인데요. 과거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 우상 숭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무지함으로 크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묵상했던 단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완악함,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43년 동안 외쳤거든요. 듣지 않습니다. 이게 완악함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다. 분별력이 없어요.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더라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 또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완악함, 무지함, 분별함이 없어요. 무분별함, 이런 것들입니다. 이어서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강조하시네요. 그리하면 조건절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와, 3번이나 강조하셨네.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과거 선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또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는데요. 이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악된 삶을 본받지 말고 라는 뜻이겠죠.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조상들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진노하심 때문에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부정한 상태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학교 말씀 묵상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여호수아, 제사장들을 불러서 질문하죠. 거룩함과 부정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관련해서 부정과 거룩함에 대해서 질문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 또 모든 이스라엘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현실의 필요에 급급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아오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로. 그리하면 먼저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을 먼저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미리 상속받아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반갑게 맞아 좋은 옷 입히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이시죠.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주님 기대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죠. 완악함이죠. 완악함. 근데 그게 반복되면 이제 고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범죄가 싫으니까 아예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치셨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시대에 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시작하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리라. 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마지막 바벨론 심판이 임박한 그런 시기에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이스라엘이 배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미니이다. 돌아오라. 예레미야 25장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도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그러나 결국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지 않죠. 돌아오지 않아요. 어리석고 패역한 왕과 부패한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게 다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좋아하지 않아요. 멸망한다? 절대 우린 그런 거 없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멸망당한단 말이냐? 이게 다 거짓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조심해야 돼. 이게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믿어야죠.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 우리가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계속 깨닫는 바죠. 예레미야 시대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과 같고, 그래서 로마에서 완전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과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교훈을 얻어야죠.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더 마음은 완악해질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란이 임박한 시대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주님 외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야 함을 간곡히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라. 내 백성이 되리라. 조건절. 내가 너에게 돌아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자, 이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묵상을 하고, 학계 선지자 이후에 다시 한번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사명에 대한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의미는 돌아오라와 연결이 돼야 돼요. 성전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무엇인고, 그 필요성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힘쓰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가랴 말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스가랴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성전에 기초는 세웠지만 1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무관심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짓고 또 꾸미고 세우는 일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되어버려 두었더라.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해를 보내셨죠. 한재를 보내셔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천대와 같이 다 새어나가게 하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 제사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경건한 삶을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잡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고 계시네요. 너희가 먼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과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버리고 돌이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던 그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 말씀을 다시 보내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소중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자녀들, 가족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